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승천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누가 보내는 거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내는 거예요. 우리 32장 33절에 보면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셨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을 받았다. 이게 이제 정통 교리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낸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낸다. 성령님은 스스로 온다. 이런 교리들은 과거에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고 하는 교리,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필리오케라고 불러요. 아버지와 아들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어떻든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 가운데 하셨던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거하는 일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이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자꾸만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은 능력에 대한 것은 좀 둘째 문제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했듯이 계속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을 거기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를 성령을 받으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혹은 성령 세례를 받아라, 혹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 용어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성령을 받음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그 능력 자체를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그걸 가지고 무슨 신령한 사람으로 비춰지거나 그게 아니라 성령 받음의 기본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뜨거워야 된다든지 은사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성령의 어떤 그 능력의 한 부분이죠. 성령 충만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도 말씀하셨고, 또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경에서는 그날을 50일째 된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날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랑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 동생들 포함해가 총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이든, 우리가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누구네 다락방인지도 모르는 어느 방, 굳이 다락방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마리아의 다락방으로 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마가는 너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성령이 바톤 타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 사역을 마쳤으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왔다는 말은 예수께서 지상에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살리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 승리하셨구나, 예수님 계획하신 거 다 이루셨구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구나,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과 부활을 증언하려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든 간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란 용어로 쓰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이란 용어로 쓰지만 정확하게는 성령 강림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하고는 좀 더 가까운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셨다는 말도 괜찮은 말인 것 같고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과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의 순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 2장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게 뭔지를 풀 필요는 없어요. 바람이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게 하나고,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다. 여기서 역시 이걸 풀기보다는 불이라는 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에 나타나는 큰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든 능력의 바람이 부는데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바람이 불거나 불이 나타나거나 하는 게 있거든요. 두 번째도 불의 혀에 갈라졌다. 갈라지는 모습이 어땠느냐를 보다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람과 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어를 좀 정리할 때 이런 용어를 들어보시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하는 용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무슨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 특별히 그거는 성경에서 표현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이란 말은 원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 일을 시작할 때 기름을 붓잖아요.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혹은 장로님들한테도 요즘 우리가 그렇게 안수로 대신합니다만 과거에는 기름을 거기다 부었거든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어떤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메시아 사역을 맡기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말이 우리가 흔히 사역을 받았다는, 성령을 받았다는 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쓸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 성도들은 뭐로 이해하냐면 능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 앞에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할 때 그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씁니다. 많이 써요. 이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용어를 사람들이 많이 쓰긴 쓰는데 다들 오해하고 있는 게 사역의 시작이라는 개념보다는 기름 부으심 그러면 능력 이런 거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용어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란 말이 성경에 자주 쓰이거든요. 때로는 성령 충만이란 말하고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만 성령 세례가 좀 더 다른 차원의 얘기로 쓰일 때는 성령 세례는 구원받았다 이런 뜻을 해요. 그런 뜻으로 구원받음의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증거로 우리가 뭘 하냐면 물 세례를 주거든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성령으로 그에게 충만함을 주셔서 그가 예수 믿은 사람이 됐다는 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곧 예수 믿음이다.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성령 세례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란 말을 따로 떼어서 볼 때는 어떤 뜻이냐면 성령의 능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 할 때 그걸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말 중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평상시에는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는데 나의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성령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성령 충만을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존심을 죽여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안 죽고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해요. 안 돼요, 그 두 가지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옛날의 모습이 다 죽어요. 뭐 화도 내지 못하고, 인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자랑할 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못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웬만하면 받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엄청 자존심이 상해요. 하고 싶은 얘기 성령께서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화도 못 내요. 뭐 좀 자랑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너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자랑해라 이러실 거고, 뭐 내 나름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성령께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지게 되면 내가 드러나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의 성질이 드러나게 되고, 성격이 드러나게 되고, 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고,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은혜로워요. 몇 명만 있어도 교회가 굉장히 은혜로워지죠.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성도들이 좀 힘들더라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똑같아요. 술 취하면 사람이 술이 그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술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움직여가지고 내가 내 길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됐을 때는 이것도 중요한 논의가 많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류사에 딱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가지고 다른 사건하고 비교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있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성령 안 받은 거라든지, 바람이 없으면 안 받았다든지, 여기 보면 방언하고 뭐 예언하는 게 나왔는데 그런 거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류에게 있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건은 다시는 잊지 못하는 유일의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후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건은 딱 한 번이잖아요. 내가 성령 보낸다고 하신 그 사건이 한 번 이루어지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 즉 예수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거기 때문에 예수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계속적 사건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거랑 다르게 이 성령 강림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성령이 단체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개인의 속에 성령께서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개별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안에 거하는 거,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거기다 술을 넣는다든지 담배를 넣는다든지 욕을 집어넣는다든지 욕심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집어넣을 건 좋은 거 집어넣고 나쁜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는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가 항상 내 안에 유지되도록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딱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일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도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다든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건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 이거는 딱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이제부터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는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난곳 방언으로 거기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2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오순절 날이라 여러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왔었냐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태어난 말, 모국어란 뜻입니다. 모국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쪽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금은 이라크 쪽 사람들일 테고, 유대와 갑바도기아, 갑바도는 터키 사람들입니다. 본도와 아시아, 이것도 터키 지역 사람들이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여기도 역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고, 애굽, 이집트, 그다음에 구레네, 지금 리비아 지역이에요. 리비아 가까운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크레타 사람들,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되는데, 그거를 듣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듣는데 듣는 사람마다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이적은 딱 한 번 있는 이적이에요. 딱 한 번 있는 이적이고 아주 기이한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방언이란 말이 옳지 않고 정확하게는 외국어를 받은 거예요. 외국어 은사를 받았는데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는 방언이라는 말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나와요. 베드로가 이거를 증거할 때 우리는 지금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뜻대로 예언의 은사를 받아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다른 현대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 전파를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받은 건 방언이라기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배움이 짧고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예수님 살던 동네가 제일 사람들이 무식한 동네거든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는 걸 깜짝 놀랐어요. 7절에 보면 나오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갈릴리는 저 시골 동네 어디 뭐 배운지 못한 사람들, 뭐 농사나 좀 짓고 또 어부들이나 있고 뭐 변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이런 말 못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식인들은 이 말을 좀 할지 모르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놀렸냐면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저 사람들 술 취해서 그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여기서 새술에 취하였다는 말은 술 먹어서 술 기운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당시 이교도, 그러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그 신내림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술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랑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귀신 들림을 받는 거죠.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종알종알 거리는 일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런 식으로 놀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아마 좀 뭐 이상한 신 받아가지고 저거 지금 뭐 저 주문을 외우든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지 환상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저런 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뭐 어떤 사람들은 이해는 된다고 하는데 아마 저 사람들 저 어디 신내림 받아가지고 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좀 모독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그 말이 이렇게 크게 강조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위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제가 읽어보시면 질문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들 혹시 이상한 신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니야?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겁니다. 지금 당신들이 뭐 하냐고 물어봤죠?
우리가 지금 뭐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신들이 우리 술 먹었다고 하는데 술 먹은 거 아니라는 거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가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술 먹었다가 지금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나 술 먹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당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할 때 우리 11절에 보시면 우리나라 성경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인데, 기독교 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역사 큰 거를 책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로 번역된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원래 그 책의 제목이 마그날리아 데이예요. 마그날리아 데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역사의 과정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부릅니다. 마그날리아 데이라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첫 번째 뭐라고 답을 하냐면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이 얘기는 베드로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경우 이거를 영어로 베드로 스피치라고 합니다. 베드로 스피치라고 하는데, 베드로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11 제자가 같이 서서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대표로서 하는 것뿐이지 베드로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2 사도들이 서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이 제3시다. 제3시란 말은 옛날 시간, 성경적 시간으로 9시예요. 오전 9시. 우리가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먹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술 먹은 거 아니다라는 말을 제3시란 말로 했는데, 오순절 때는 금식 기간이에요. 금식 기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전 10시까지는 입에 물도 밥도 술도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10시 이전에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술 먹었다고 얘기하니까, 지금이 오순절이고 제3시 9시인데 우리가 누가 먹을 수가 있냐, 다 금식하는 시간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설령 술을 먹더라도 유대인들이 저녁 때 술을 먹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술 먹었다고 하는 건 너무 억지다. 지금 이제 베드로가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술 먹은 게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걸 받았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술 먹어서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16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말하기를 말세, 때가 되면,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은 때가 되면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지금 난곳 방언으로 사람들이 들을 만한 모든 말로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예언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 강림을 받았다는 증거이지 술 먹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뭐 젊은 사람도 나오고 남종과 여종도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시냐면, 우리 맨 끝에 보시면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을, 차별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구원의 대상이 됐다면 이제는 누구나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도 구원에 대한 가장 간단한 그 고백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간단한 진리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 한마디면 구원 받습니까? 받아요.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진실로 고백해야 되는데요. 행함과 진실의 기준을 누가 평가 내립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를 향해 진심으로 주여라고 한 번이라도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여기서 누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거룩함이라든지 성숙함이라든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든지 그런 건 그 다음의 문제고,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붙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가르친 가르침이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중에 너희들에게 내 성령을 부어주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인데, 그때는 너희들에게 나를 알라고 말하지 않을 것은 너희들이 다 나를 알미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한다. 그렇게 예레미야서 31장 33절부터 거기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영을 내가 너희 안에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응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에는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단순한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복음을 딱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에 사람이 전해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전하게 되면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복음 몇 가지 안 됩니다. 몇 가지로 이게 범주화시킬 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 예수예요.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시골 초라한 동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적을 베풀어서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오신다고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규모거리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알려주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누구든지 갈급한 심령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 예수가 바로 메시아예요. 나사렛에 사셨고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셨고 우리의 몸을 입고 그대로 계신 분, 그분을 하나님은 권능으로 입히시고 기사와 표적으로, 놀라운 표적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 가운데 확정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23절에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바 되어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런데 그 사람을 너희가, 법 없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로마 사람들의 손에 맡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당신들이 법을 알지 못하는 로마 사람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예수에게 모욕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를 죽게 만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답을 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셔서 살리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게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 25절부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예수의 부활에 관한 미리 예언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6편 8절부터 나오는 말인데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 이르되,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지옥의 권세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썩지 못하도록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라고 이미 다윗이 예언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조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증거가 이게 다윗이 이거 혹시 다 읽는 분들이 이거 다윗 얘기 아닙니까 할 때 다윗 얘기 아니에요. 2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묘가 지금 땅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부활한 적 없잖아요. 이 부활은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그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사람들은 이것을 시편 16편에 나오는 주께서 나를 음부 가운데 살려주시고 거룩한 자를 썩음 가운데 두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자기 얘기라고 다윗 얘기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다윗은 죽어서 이미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설명한 겁니다. 다윗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선지자라는 말의 뜻은 다윗이 다른 선지자랑은 다르게, 다른 선지자들은 계시와 어떤 영 가운데 그렇게 예언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독특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도록,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일반 선지자랑은 다른 아주 독특한 그런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다윗의 예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윗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봤으니까요. 맞습니다. 다윗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3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그 일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우리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는 말이 나오죠.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여러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1번 나타나셨습니다. 성경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번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증거를 본 한두 번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환상이다, 착각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나 계셨고 11번 나타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직접 봤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가 예수님 진짜 부활한 거 본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증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셨냐면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들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건 성경에서는 그를 높이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승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원래 성자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순간이거든요. 승귀라고 표현을 하는데, 승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낸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 받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역도 사실이고 예수의 부활 사실도 사실이고 우리는 그 증인이고 그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술 먹은 거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예언해 주시는 말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사역을 모두 다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가지고, 그리고 예수가 뭐가 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냐,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주라는 용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거든요.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유일한 참신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 사람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조금만 정리해드리면, 나사렛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가 33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여 로마 사람들의 손을 통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지금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이제부터 무엇으로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높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이제부터는 주와 그리스도로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로마 황제에게, 주라는 말이 원래 그리스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로마 황제에게만 쓰게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이제는 퀴리오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퀴리오스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으로 증언하는 일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일 과정이,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주로 믿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증언하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가 되시고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믿으시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외에는 주가 없으며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가 되사 종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스도가 되사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일을 감당하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